70년대 모 대기업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969년 7월에 미국이 우주로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에는 3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좀 익숙한 이름이 있죠. 누구예요? 닐 암스트롱. 이 닐 암스트롱은 당시 최초로 달 표면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원래 닐 암스트롱이 최초의 달에 착륙한 사람으로 계획하지 않았대요. 버즈 올든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달 표면에 내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륙하고 거기에서 내리는 그 이글호, 그 구조가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리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 표면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해요? 닐 암스트롱만 기억해요. 근데 이 버즈 올든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최초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지금까지도, 그리고 최초로 달의 반대편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달의 반대편을 이 사람만 봤어요. 전화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발명한 사람이 벨입니다. 벨. 여러분, 전화기 딱 울리면 벨소리라고 하잖아요. 벨이에요. 그레함 벨. 근데 이 사람보다도 전화기를 먼저 발명한 발명가가 있대요. 엘리사 그레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허 출원을 그레함 벨보다도 2시간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최초라는 영광을 얻지 못했대요. 근데 사실은 이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그레함 벨도 아니고 엘리샤 그레이도 아니랍니다. 독일의 요한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그의 묘비에 이런 글귀만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전화기의 참된 발명자.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집단만을 중시하는 엘리트주의. 이것은 1등, 최초, 최고, 최대만을 알아주고 기억하는 우리의 냉혹한 현실을 어쩌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에서는 2등을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2등도 기억합니다. 3등도 기억합니다. 꼴찌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라면 1등이든 2등이든 꼴등이든 누구에게나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 최초, 최대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느냐, 선한 삶을 살았느냐,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길을 달렸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고 끝까지 달려가야만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여러분 달리기 선수, 권투 선수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관, 의의 면류관을 얻을 우리들은 여러분 달리기 선수처럼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이 바른 목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은 속도가 중요해요. 아주 속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있지만 바른 목표가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서 도착했지만 도착한 그곳이 아니라면요, 지난번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을 가가지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한 분이 막 헐레벌떡 오시는 거예요. 그 왜 이제 오시냐고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갔어요. 10분 전, 20분 전에 빨리 도착했는데 안 오더래요. 저랑 우리 성도들이 안 오더래요.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빨리 도착했지만 도착한 그곳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바른 방향 감각 없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결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표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마냥 기다리면은 그 목표가 내게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표가 분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아니 그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그 삶의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삶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 깊숙한 것에 남모르는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아야만 하는 그 삶의 목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정도로 확실한 표대가 있었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남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언제 거칠지 모르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한 자락의 어둠을 가슴에 덮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 마를지 모르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가슴에서 날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꼭 용서받아야만 할 그 한 가지를 가슴에 숨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모르는 미움, 남모르는 그 원한, 그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야만 하는 그곳에 도착하여 상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눈물로 인해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이 됩니다. 그 미움을 삭혀내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바로잡아주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상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기준, 이 기준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측량할 때 이 기준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준점이 흐트려지면 경계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나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 지으려고 이제 아버님이 그 측량사를 불러다가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다 표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그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올해 말에 그 주민센터, 문화센터가 들어선대요. 그래서 엊그제 와서 측량을 하더라고요. 다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측량사를 불러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표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다고 하니까 옆집에서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측량을 했어요. 근데 경계선이 조금 겹치기도 하고 다르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그걸 새롭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점이 측량할 때 달라지게 되면,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여러분,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군대에서도 오와 열이 중요합니다. 부대가 오와 열을 칼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기준 하면은 기준 하잖아요. 그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오와 열을 맞추는 거예요.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이래도 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래서 기준은 게임의 법칙입니다.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가치관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흉악한 범죄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가치관, 나의 게임의 법칙, 나의 삶의 법칙,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법칙,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앞자리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갈 때 분명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결코 기준점이 흔들리거나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주 예수,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기준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상 받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절제한다. 이 절제한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의지를 꺾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표를 벗어나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나 자신 스스로가 나 자신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초리를 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스스로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것입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과감하게 넘치도록 채웁니다. 목표를 생각하면서 게으름,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네팔의 수도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끼고 있는 이 카트만두에는 사가르마타의 할단세라는 전설이 있답니다. 사가르마타는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네팔 사람들은 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를 사가르마타, 즉 어머니의 여신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거기에 사는 할단새, 전설 속의 새예요. 이 새는 어떤 새냐면 밤에 운답니다. 밤만 되면은 아무튼 운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밤마다 처량하게 우는 거예요. 서쪽 그렇게 우는 것처럼 부엉부엉 우는 것처럼 밤만 되면은 운대요. 그래서 이 할단새를 야명조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할단새는 밤이 되면 그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대요. 내가 내일은 꼭 둥지를 틀어야 되겠다. 내가 내일이면 꼭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에 굳게 먹는다는 것. 하지만 날이 밝으면 은빛 설경에 취해 간밤의 다짐은 까맣게 잊고 노래하며 즐기는 생활을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둥지를 짓지 못해 멸종되었다는 전설의 새입니다. 반면에 호수에 떠 있는 백조, 다 알죠? 백조는 다 알아요. 참으로 우아한 자태로 떠 있습니다. 근데 한석규 씨 알죠? 유명한 배우 한석규가 출연한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인 이 한석규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너 백조 알지? 백조. 겉으론 아주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지? 근데 물 아래를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발을 젓고 있는 거야. 한석규 씨가 이런 대사를. 내일 밤이면 또 혹독한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워야 되는데도 결국 따뜻한 둥지를 짓지 못한 할단새는 이런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해요.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의 우아한 자태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거 우연히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번의 실패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우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받기를 바라며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달리고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고툰 선수처럼 싸우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려요. 축복을 누려요. 근데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일주일 동안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요. 주일날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예배 드려요.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목사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 빠지고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답게 소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미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첫 열매예요. 이게 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세요. 아니면 우리가 죽어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돼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아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받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미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구원의 완성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받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그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무책임한 삶을 살아도 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죽어도 산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내게 있어야 하는 절제, 회개, 새로운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우리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버림받을 수 있을 그 가능성이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1등도 2등도 꼴찌도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나 1등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1등하지 못하면 상급받지 못한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국립현충원에 가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정한 많은 국군 장병들이 거기에 다 누워 있습니다. 엊그제가 66주기 6.25 전쟁 발발한 날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넉넉한 삶을 지금 살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직한, 이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국립현충원에 가면 여러 묘역이 있는데 어떤 묘역이 있냐면 대통령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 직을 감당했던 분들이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장군 묘역도 있습니다. 장군 묘역도 있어요. 제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갔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유심히 봤어요. 장군 묘역도 있어요. 그리고 하사관들, 그런 사람들의 묘역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병 묘역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묘역도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이름 없이 국가를 위해 숨진 무명용사의 묘역도 있습니다. 어쩌면 무명용사의 묘역이 거기 있다는 것이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만 있지 않습니다. 2등만 있지 않습니다. 꼴등도 있습니다. 역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의 확신과 안도를 즐기면서, 안정감을 즐기면서도 동시에 이 안도함이 지나쳐서 방탕함으로 흐르지 않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사람, 자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는 그 사람,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썩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확신과 안도감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1등이든 꼴등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런 평안과 이런 안정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버릴 리가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어요.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그래도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도리어 버림이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1등하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상급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 받기를 원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권투 선수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구원의 확신이 주는 평안과 안정감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절제와 회개와 새로운 결단, 의지력을 불태우며 끝까지 노력하며 달려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등 못했습니다. 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초가 되지 못했고 최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지만 6개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은 반년, 아니 남은 평생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완성을 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와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돌교회 성도들, 저와 주께서 이 교회에 보내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과 영광 가운데 서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4장 하시면